하늘을 우러러보는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게 마음의 표현이 감사.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또는 1년의 삶들, 상반기 감사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마음의 행식과 표현으로 하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배은망덕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배반한다. 그 배반이 뭐냐? 뭐 은혜 베푼 사람을 갖다가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뭐 그 사람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그런 거냐? 그건 아니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권리가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덕을 세우지 못해. 우리가 어디 나가면은 인격과 품격과 덕,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뭐 편지 이렇게 해야 해요. 그게 덕이에요. 지난주에는 이제 청해 실행률을 갖다가 옆에 임연호 목사님 뒤에 이종복 장로님 영신교회 목사당 너가 오고 가면 7시간까지 3시간 반, 3시간만 걸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교회 이야기들 많아요. 자기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근데 제가 좀 직설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이제 목회자니까 꼭 그 어떤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해요. 집도 잘 살고 잘 사는지 알고 모르지만 아파트도 동대구의 근처에 얻어가지고 은퇴하셔서 그쪽에 가셨어요. 근데 그 네 분이 꼭 흉보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의 수련회를 간다든지 뭐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부부가 이렇게 참석하면은 회비도 받지 않죠. 그런데 어렵건 그냥 커피값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대가 후배들 하는 일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그게 좀 섭섭했어요. 교역자에서 누가 뭐 돈이 남아가지고 제가 우리 뭐 기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살고 기도하자는 거죠. 덕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 교회에 그 은퇴마을 목사님이 출석을 해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앞에 엘림의 집이라고 커피집이 있는데 한 번도 목사님이 엘림의 집에 1,000원, 2,000원 파는데 교우들은 이렇게 아유 목사님 이렇게 대접하는데 당연한 거라고 한 번도 커피값 1,000원 한 잔 안 넣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 보고 신뢰를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인 줄 모르면 덕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산다고 구속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감사했어요. 우리 그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감사했고, 병든 사람을 고칠 때도 감사했고, 기적을 베풀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앞에 요한복음 11장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잖아요. 향기도 듣고 그 집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데 친분 관계가 있는 그 집에 나사로 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늦게 와요. 바로 오지도 않아요. 당장 달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44절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냄새 쿵쿵 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실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시각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서 보는 마르다, 마리아, 그 집안들의 눈, 죽음밖에 안 보이죠.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와서 살아났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흘 지나 늦게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났다. 불평불만하는 눈이. 우리의 삶이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입술이 주장되고 삶이 달라져 보여요. 지난 한 주간 성도 보십시오. 오늘이 나의 주에게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넓어져. 마지막에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막 자기가 오래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야야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금도 다 며느리에게 주더니 그거 많지 않아요. 자기 지금 적금 있는 명의 그 조금 들어있는 명의를 갖다가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데 100살까지 사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바꿔.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그 이름을 좀 바꿔드리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했거든요. 다가오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고 그냥 놔두지 뭐. 이름을 바꾸시고 통장하고 도장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놔두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삶을 갖다가 시각적인 또는 삶의 모습들 속에 이게 그렇게 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오늘 41절에 뭐라고 하죠? 41절 한번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다. 그리고 왜 감사하냐? 무슨 일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눈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눈입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원망이 찬양으로 불행을 감사로 바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현실을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감사였다. 감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먼저 감사하신 것은 감사의 조건을 땅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상집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죠. 모든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젊어서 죽거나 그런 인명은 제천에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다 슬퍼요. 감사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편해야 할 환경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현실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감사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감사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내 기도를 듣고 들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신앙의 표현, 감사의 내용들. 감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즉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 우러러보는 게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믿고 우러러보는 게 신앙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지난 우리가 삶들 속에서 무엇을 신앙했습니까? 세상을 신앙했고 권력을 신앙했고 돈을 신앙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우리가 신앙의 완성 또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리들 속에 일어나고 가르치는 거죠. 자, 4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여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내가 살고 있거든요. 누리는 거거든. 나중에 이야기되지만 병 만들었다고 찬양 드리고 병 들었다고 찬양 안 합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 안 하고 돈 안 벌었다고 감사 안 합니까? 감사의 조건은 현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실패와 탄식과 좌절로 살아가는 무리들에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 사람이야. 불평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인 것을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릴 때도 감사. 왜? 감사의 조건은 이 땅의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또는 우리의 삶들에 이러한 조건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가 조건이었다면, 땅의 현실이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30년 동안 제가 목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연봉의 기준으로 뭐 따진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봉이 적다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했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체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감사하는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전교도 미국 죽고 사람들 어지럽고 그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집 한 채 지을 때 사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오두막살 집 한 채 오두막살에 한 채 지었는데 무덤을 6개나 파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왜 감사했을까요? 족구들은 아무 감사할 수 없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초청해서 감사의 잔치를 드립니다. 무슨 감사했을까요? 풍족한 감사, 부유한 감사. 내가 원래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건강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살게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울려 감사한 것 같이 그것을 배운 그 청교도들의 그 하늘을 울려 감사한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이 깨닫는 영혼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소유의 능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받아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마저도 감사합니다. 시련과 아픔마저도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새로운 발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 나이가 70, 80이 돼도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왜? 이제까지 내가 못 보던 세계가 열리니까. 새로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말릴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새로운 발견,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더하게 해줍니다. 그게 덕을 세우게 합니다. 베풀어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찾아라. 부들려라. 베풀어라. 감사하면 사랑의 문도 열리고 인간관계도 열리고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왜? 하늘을 우러러 깊이 생각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역설입니다. 깨닫고 감사해보니 고생했던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막 힘들고 그럴 때 요즘은 뭐 자녀들 한 입을 듣고 살면서 입을 땡기고 하면서 살면서 그 가족들 그 사람들 그 위에 있잖아요.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발 묶고 나서잖아요. 고생을 함께 나누었으니까 병들은 것도 축복이죠. 내가 연약해서 내 삶을 영적인 일에 기도의 일에 오늘 내 좀 건강했으면 뭐 했겠어요? 똑똑했으면 뭐 했겠어요? 이렇게 감사 비참한 환경에서 살았던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디 땅을 사놨다니 거기 땅값이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값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돼. 땅값이 안 오르는 게 올바른 공정한 세상이죠. 먹고 땅이 먹여줍니까? 물을 금으로 오르면 먹여주는 거지만 생명 아닌 것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때 땅 사놨으면은 늘 우리 영원교회가 그 동그랗게 칠곡에 그 장로님 그 땅 복숭아밭 사놨으면은 그때 제가 너무너무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애들 땅사가 50사 있는 게 샀으면은 아마 저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인들은 그 돈 가지고 있어서 성실한 신앙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현옥 집사님이나 하나 여기 가족들 잘 지내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예를 들어서 막 잘 사는 집안들 뭐 그랬다 막 그렇게 되었겠습니다. 장모님이 그 옛날 잘 재리를 밝혀서 그 돈 같은 거 가지 말고 다 투자해가지고 저 서서히 땅이나 사놨으면 형제들 간에 우애가 지금처럼 있었겠어요.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런 거 봅니다. 실패한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무게와 삶의 깊이와 삶의 내용들을 가져간다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실패한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또는 고생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복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은혜로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감사의 팬티도 쓰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믿음이 이 일들로 통해서 더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년보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정을 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실의 문제에서 불평과 원망과 삶의 모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돈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병듦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더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 일할 수 있는 일터들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